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드립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로 시작해서 정확히 50일째가 되는 날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것,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중에 하나인 오순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러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탄생일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날 탄생일로 그렇게 기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성령 강림은 이 시대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위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의 우리는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요, 교회의 쇠퇴와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들어서 세상의 소망이 되었던 교회는요, 점점 생명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하면 정말 교회 가운데 충만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들 가운데 발휘되었던 그 능력들이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의 정말 우리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단, 지금 말씀이 전해지는 이 강단 또한 급격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있는 교회에게 정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바로 초대교회 안에 부어졌던 위로부터 입히어지는 능력,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많이 배우지 못했던 소수의 사람들,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진 아주 작은 모임,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칼과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 아래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그들은요, 연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 교회에 두려움에 벌벌 떨던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겁쟁이 교회에서 담대한 교회로, 절망의 교회에서 소망의 교회로, 그리고 무기력한 성도에서 천하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천하를 정말 소동케 하는, 놀라게 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요 교회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무엇이 성도를 그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위로부터 입혀지는 능력,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금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도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성령.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능력, 이 어둡고 제약된 세상을 생명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성령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성령은 한 마음으로 모인 성도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은요, 화려한 왕궁이나 유명한 곳이 아니라 가난하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인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성령은 임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 그것은요, 지금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같이는 어떤 의미냐면 한 마음을 품고라는 의미예요. 두 마음이 아니에요. 세 마음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한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장소에 모였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들이 모두 다 같은 장소에 있는데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품었던, 여러분,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신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명절인 이 오순절을 맞이하였어요. 여러분, 전 세계 여러 지방 여러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그 거리는요, 사람들로 차고 넘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사람들만 120명이었거든요. 그들만 지금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당이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왔는가?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인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로 한 자리로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요, 당시 자료를 찾아보면 이 예루살렘에 20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한 인파죠.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거리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한 마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을 위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요,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예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갖추고 수많은 엄청난 인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각자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각자 다른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그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그리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청농교회가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은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너무나 놀랍고 특이한 방식으로요, 오늘 말씀 오니까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자신들 가운데 임하셨다, 자신들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합독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원래 성령은 사람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는요, 귀로 그 성령의 임하심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 성령이 임하셨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성도들은요, 120명의 사람들은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소리로 들었습니다. 소리로. 성경에 보니까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성령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처럼 임하셨습니까? 불처럼,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도들 위에,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는데, 먼저 큰 불이 그 공간에 임하면서 120개로 그 큰 불이 흩어졌던 거예요. 나누어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와 같은 모습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빠짐없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의 속성이 무엇일까요? 불의 속성. 불은 가지고 있는 성질, 속성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성질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태우고, 녹이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불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불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불은요, 쇠도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불은 한 물질에 계속해서 가하면 그 물질의 성질까지도, 성분까지도 바뀌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태우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녹이시고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 강팍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잘못된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오순절의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과 불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산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불은 삽시간에, 짧은 시간에 그 온 산을 덮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는 큰 불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은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은요, 바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신 이 성령은 막을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이었던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겁니다. 한번 타면 꺼뜨릴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불이 그들 각자 120명 사람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불이 120명의 사람들을 위해 불었을 때에, 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120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죠. 퍼져나갔죠.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마침내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성령으로요? 바람같이, 불같이 임한, 정말 제어할 수 없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오늘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진짜 불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는 이 불은, 실제 불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성령의 불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불은 생명과 구원의 불이에요. 죽어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은혜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고 생명의 불입니다. 이런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모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성령을 사모하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바람 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제가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상한 심령들이 이 성령의 불로 다 녹여지고 우리의 잘못된 성품이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념이나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나 아직도 제약된 삶이지만 벗어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이요 다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 바람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여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가 진실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위대한 부흥이 정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 너무나도 분명해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충만. 여기서 사용되어진 충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바다에 가면 무엇을 타고 이동해요? 바다에 가면 이렇게 섬과 섬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비행기잖아요. 비행기. 배죠, 배? 예, 배예요. 여러분, 이 충만이 무슨 의미냐면 배에 사람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욕조에, 우리가 집에서 목욕을 할 때 욕조에 있는데 그 욕조에 물이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이게 충만이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뜻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님이 한 사람 안에나 아니면 공동체에 가득 채워진 상태, 완전히 성령으로 다스림받고 지배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이에요, 여러분. 보통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어요.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뭔가 뜨겁거나 뜨거운 불을 받거나 은사를 받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을 보통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을 때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워지고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여 성령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신비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를 받아도 그것들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 충만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자기 충만이에요. 자기 충만.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농교회는 이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운영되는 교회가 맞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뜻과 말과 생각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회입니까? 오래전 미국의 한 신학교 총장님이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이런 평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을 매우 강조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령과 동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하나님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 교회는 성령을 많이 이야기해요. 성령을 사모해요. 은사도 사모해요.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과 동행해야 되는데,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뒤에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항상 성령보다 앞서 행한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배제하고 성령을 배제하고 하나님보다 항상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의 삶은 어떻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나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정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개신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가 있고 또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그 교회를 향해서 목회 패러다임을 정해주고 세워준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성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에 빗대어서 이분은 이 시대의 교회가 예수 결핍 장애라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라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요? 예수 결핍 장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예수의 교회에 예수가 없는가? 하나님도 뭔가를 하시지만 악한 영들도 뭔가를 한다. 기독교는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예수님 대신 성공 그 자체를 예배하기 시작했다. 어느 세대나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저주는 바로 예수 결핍 장애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안에, 예수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이고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교회를 능력 있게 하는 것도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이루게 하는 것도 성령이신데, 그런 성령이 교회 안에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시는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점점 쇠락해져 가고 교회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교회는 반듯해요,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성도들은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요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결국 가볍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진지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가 성령이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요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린 이 한국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인데요. 안티 기독교 세력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면서 기독교를 가르쳐 뭐라고 말해요? 정말 입에 떼기도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개독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교회 역할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들만을 챙긴다고 해서 요즘에는 기독교를 기득교라고 부른대요. 기득교. 자신의 기득권만 주장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한국교는요
한국 교회 역사와 이 민족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요 정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위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요 그리스도인이 아주 소수 1%에서 1.5%밖에 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주요한 역할들을 다 감당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1970년도부터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영적으로 교회들이 커지면서요 성장 위주의 목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인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크다, 이런 것 자랑하면서 물질과 건물과 프로그램을 자랑하며 우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많이 모이는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웅장하고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갔고 사회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이 모습으로는 결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와 우리 위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가 없고 성령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교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입을 꼭 닫고 절대 아멘을 안 하시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네. 다시 해봐야겠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돼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복음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에요.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고 세우는 건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정말 간절히 구할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해답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 정말 개에서 건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건져 살릴 수 있는 참된 교회로 쓰임받는 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약한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꿈꾸고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는 길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진실로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져서 초대교회와 같이 위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성령이에요. 성령. 이제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두 마음, 세 마음, 막 여러 가지로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렇게 위대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